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주시느니라. 성기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환영과 또 축복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밥을 먹고 났더니 벌써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 넘어와 있고 예수님도 벌써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빨리 갔죠? 사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만난 처음부터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셔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수준이 아직 안 돼가지고 보류하고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수준이 되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이제 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것을 좀 현대어로 번역하면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말이야 사실은 내가 이 말을 옛날부터 해주고 싶었어. 근데 얘네들이 참 이민와서 바쁘기도 하고 또 애 키우느라고 또 힘들고 또 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그러라고 차마 이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을 미국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시고 싶었는데 오늘을 기다렸다 이런 메시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겉이라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47절에 보면 46절에 먼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한 번 나오죠. 것과 두 번째 것은 뭐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땠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그 앞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다니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주 내용이 뭐냐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성경 전체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늘 얘기했지. 구약성경은 다 나에 관해서 쓰여진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한 것이다. 뭔 말인지 몰랐지? 그거가 그거. 이 말을 내가 해주려고 한다. 근데도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눠주고자 원하셨던 그 진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복, 그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약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보였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 우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 저는 이것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이 두 가지를 기록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혹은 예수님의 사명,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러분의 사명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의 사명을 강조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어땠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것이 이미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쉽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왕으로도 오시지만 양으로도 오셔서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우리가 아까 본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희생제물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이 무엇인 의미인지를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왕에 대한 개념은 오늘 만약에 제가 조금 바보같이 비행기를 오해했는데, 만약에 어저께 일찍 왔으면 어저께 저녁부터 집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한 번 더 고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여기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은 이제 왕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첫 번째 사명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세주거든요. 영어로 세이비어, 구세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러잖아요. 구세주. 우리가 오늘도 아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 받은 것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죠.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세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을 완성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보탤 것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생활하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시려고 했던 하늘 진리는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3년 동안 잠시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막 가르치고 그때부터 야,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또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뭘 만들어? 그냥 만들어졌지. 또 이러면 싸우지 마. 그걸 처음부터 설명하려면 이게 설명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얘기하면 착착착착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풍부한 교육 자료를 구약시대 때 이미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그러면 어린 양 소리만 딱 들어도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했던 모든 일들이 연관되어져서 다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스라엘을 진리의 민족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와 명절과 성막과 그들의 모든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이 먼저 와 있고 그 안에서 그런 진리의 계속법, 어린 양,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 어린 양이라든가 제사라든가 메시아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구약이라는 게 없었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럴 때
여러분 뭘 근거로 그분을 예수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다 믿으니까 그런 걸 질문 안 하고 다 믿지만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구약이 없었다면 갑자기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듣는데 일본에서 전사를 먹은 어떤 나카무라 예수라는 젊은이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도키로 이마카의 아들 나카무라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나카무라 예수를 뭘 근거로, 아니 누가 그래 천지를 도키로 이마카가 만들었다고, 도키로 이마카가 무슨 아들이 있대, 뭐 이런 거를 뭘 근거로 그 나카무라 예수를 우리가 믿겠어요? 우리가 나카무라 예수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따라다니겠습니까? 웃기는 젊은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잘 준비해 놓은 유대인으로 안 오시고 갑자기 유대인은 그렇게 다 구약에서 준비가 됐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태어났고 내가 정도령이요, 내가 예수요, 이러면 그걸 뭔 근거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유대인 가운데 예수가 오심으로써 적어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 일단 메시아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인 거죠. 이스라엘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렇게 바울이 질문하면서 이스라엘의 나음은 말씀을 맡은 자였다. 말씀을 맡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런 개념들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7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3개의 명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7개의 명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절 중에 아까도 노래 하나 불렀는데 6월절. 예? 불임절. 그거는 이제 절은 절인데, 레위기에 나오는 7대 명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불임절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절기는 아닌데, 6월절 그럴 때 거기에 사실 3가지가 붙어 있어서 3개인데 하나로 말하니까 합니다. 6월절이 있고, 6월절이 이제 1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그때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성결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은 뭐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 일주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니까 영원토록 성결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데 그 일주일이다 보니까 그 안에 한 번 안식일이 와요. 일주일이니까. 그럼 안식일이 오면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때 초실절은 뭐냐면 본격적인 추수는 아니고 이제 보리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첫 열매가 바로 초실절 보리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묶어서 6월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3개의 명절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키는 거죠.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게 본격적인 첫 열매예요. 이거는 밀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요 첫 열매는 이제 드디어 오순절날 시작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로부터 이제 추수가 시작돼요. 지금 사실 우리는 추수 기간에 있는 것이죠. 추수가 다 끝나면 7월달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추수를 감사하죠.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날파 불 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추수가 다 끝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속죄일이 와요. 속죄일날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장막절이 이게 마지막으로 와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명절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진리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명절뿐만 아니라 성막으로 가면 또 그건 제가 다 연구도 못 해봤어요. 그냥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연구하면 공부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구약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약이 또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준비를 하셔갖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다 교인이지만 혹시라도 오늘 같이 이렇게 오신 아직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구속적 사명,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사명만 있다면, 구세주로만 오셨다면 주님께서 굳이 33년을 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흠없는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런데 33년이 돼서 죽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구세주만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면 33년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일찍 돌아가시면 조금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좀 빨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3자가 두 개 겹치면 전문용어로 3땡이기 때문에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아니면 33살이 되면 의학적으로 피가 가장 깨끗하고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 돌아가셨을까요? 제가 피에 맺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자매를 하나 사귀게 됐습니다. 그 자매, 이제 그 어머님이 좀 투병 중이셨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말하자면 이제 계속 치료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직 그렇게 제가 아직 그 자매랑 무슨 데이트를 아주 깊이 하고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피를 제가 이렇게 줄 정도, 그 정도 관계는 사실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끌려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끌려가서. 그래서 제가, 제발 피가 안 맞기를 바라면서 갔는데, 하필이면 또 형이 피가 잘 맞는 거예요. 피가 맞아도 또 피가 안 좋으면 안 받더라고요. 근데 피를 딱 해보니까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피를. 왜냐면 제가 백령도라는 섬에서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서 오염될 게 없잖아요. 오염될 게. 너무너무 그냥 좋은 피잖아요. 게다가 20대 이제 중반이고 그러니까 너무 피가 좋아가지고 조금 뽑지 말고 많이 뽑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뽑잖아요. 굉장히 많이 뽑아드렸던. 그래서 지금 제 아내가 제가 피로 산 아내인데 그렇게 얻은 아내입니다. 제 생각에 보면 그 20대 때 정말 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30대로 가니까 피가 안 좋더라고요. 피로만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일찍 돌아가셔야 훨씬